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1년, 길게는 몇 년, 때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드려왔으나 응답받은 기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가 다 기도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는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계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드렸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고 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갈등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어서 7절, 8절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어서 그 말씀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앞뒤 문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도 역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이란 말은 남을 헐뜯습니다. 정죄합니다. 남을 때로는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남의 허물을 덜쳐냅니다. 이것이 비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칼킵니다. 모함합니다. 시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판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 속에 있는 티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티라는 말씀은 카르, 포스라고 합니다.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카르포스라는 말은 지푸라기, 그리고 작은 모래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이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작은 지푸라기,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너 눈 속에는 덜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덜보, 헬라어 말씀에 보면
헬라어 원문은 도코스입니다. 도코스. 이 말씀은 대들보, 그리고 통나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 형제 눈에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하신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계속되는 연결된 이 말씀은 너 형제한테 있는 지푸라기 같고 작은 모래알 같은 그런 허물은 보면서 너한테 있는 이 통나무 같은 대들보, 이런 허물은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나한테는 엄청난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곁에 있는 이 형제에게는 지푸라기 같고 작은 모래알 같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푸라기 같고 작은 모래알 같은 허물보다 나는 대들보 같은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을 가진 자가 작은 모래알 같은 허물 가진 사람한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대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엄격하게 십계명 가운데는 가늠하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저 여자는 한 가지 가늠한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돌로 치려 하지만 너희들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덜쳐지지 않는 너희에게는 그 죄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저 여자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죄를 덜쳐 볼까?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사회가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보면 비난의 소리, 헐뜯는 소리, 죽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 소리가 난무합니다.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서로 질타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을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의 휘포, 크리테스 라고 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말씀은 가면을 쓰다,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 또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비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하면서 끝과 속이 다릅니다. 나는 더 비판받을 일을 하면서 작은 모래알 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요, 너는 가면을 쓰고 있는 자, 탈을 쓰고 있는 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이중인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발로 밟고 찢으며,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할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은 발로 밟아서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개의 특징은 토한 것을 또 다시 주워 먹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방인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해놓은 것 또다시 주워 먹습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이방인에게 개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비판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수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진주와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만나가 진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진주라고 민수기 11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돼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놓아도 다시 더러운 데 가서 털어눕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특징이 구정물을 좋아합니다. 더럽고 썩고 악취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주 같으신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진주가 세계 최대의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보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보물이십니다.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진주 같으신 예수님은 돼지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더러눕습니다. 더러운 곳에 늘 더러운 것을 주워 먹습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 전체적인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기도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남을 헐뜯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입에서 계속해서 남을 모함을 하고 시기하는 그 입에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3절 5절과 6절과 9절과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비방합니다.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족끼리 서로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도 너는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너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삭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노가 쌓입니다.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을 비판할 때 내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그 영은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환난, 곤고가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과 영광, 존귀, 평강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일방적인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에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0절에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근심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 말씀을 보면 원문에는 리페오입니다. 리페오. 똑같은 말씀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면 딱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하다. 이 말씀이 리페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더러운 말을 하고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가 악독한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이란 말이 헬라 원문에는 리페오입니다. 리페오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쓰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1절에 딱하다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더러운 말을 계속 쏟아내면은 성령께서 보실 때 딱하다. 참 너는 딱하구나.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참 저 사람 딱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뜯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판할 때 기도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27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너 기도 듣지 아니하리니 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기도 줄기차게 합니다. 작정기도 줄기차게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 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자신의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 피를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웃들에게, 너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헐뜯었느냐. 마치 손톱으로 핥히듯이 상처를 내고 얼마나 많이 비난하며 비판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기도가 헛수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며, 그리고 늘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소리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전체 배경이, 이 기도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배경은 비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무익한 말도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분쟁은 서로 싸우고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2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찬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무슨 말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그 모임 자체가 해로운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고 사람을 중상모략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너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유다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귀신령이 있습니다. 이 귀신령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이 귀신령이 입에 있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참소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소는 헐뜯을 참 아랫소를 쓰고 있습니다. 헐뜯습니다. 그리고 아랫소 사방에다가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이 참소라 말은 다니엘 3장 8절에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아칼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칼. 이 아칼이란 말은 창세기 37장 20절과 출애굽기 3장 2절과 에스겔 7장 5절과 에스겔 20장 47절과 사무엘하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참소하는 자, 다니엘 3장 8절의 히브리어에는
아칼이라고 합니다. 이 원문이 아칼인데 창세기 37장 20절에는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잡아먹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잡아먹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사라지다, 이 말이 아칼입니다. 참수하는 자입니다. 에스겔 7장 성경 말씀에 15절 말씀합니다. 15절. 에스겔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없애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에스겔 20장 47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이 말이 아칼, 참수하는 자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을 덜추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셨는데 우린 반대로 덜쳐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참수하는 사람, 헐떤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사르리라, 참수하는 자 불사르리라. 우리는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헤매트는 적과 꿀이 있구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장차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되는 사람은 꿀방울이 입술에서 떨어집니다. 이 꿀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되는 사람은 입술에서 늘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혀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항상 머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항상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늘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항상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기뻐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범사 위에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